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할 계획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4년이 12월에 이르렀고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리가 한 해를 목표로 삼고 한 해에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획대로 잘 되어지고 있나요? 어떠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계획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아서 잘 할게요. 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래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네. 그렇다고 계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야 해요. 그렇죠? 네. 반드시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을 하고, 그러나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대하여서 불만을 갖지 말고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거. 네. 이게 지혜죠. 그렇죠? 근데 참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나의 생각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동주 목사로서 그냥 청년부 맡고 있고 또 대안학교를 맡고 있고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나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청년부에서 튀르키예 지진 이후로 튀르키예를 가서 준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 준비를 하면서 튀르키예를 선교를 다녀왔고, 또 최하진 박사님 학교에 오셔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또 지혜를 나눠 주셨고, 또 학교가 3월부터 시작이 됐고, 또 초등학교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준비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년에 세울 것을. 그래서 여기저기 SOT를 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전 어디 수원도 다녀오고 막 여러 군데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또 서울도 다녀오고 하면서 SOT 초등학교 준비를 했고, 또 감사하게도 여기에 동참하시는 선생님들, 리더스쿨 선생님들과 함께 CTS 교육 받았고, 또 저랑 우리 임수진 우리 집사님이랑 둘이서 같이 천안 내려가서 SOT 수료 받고 또 학교 설립하는 거 또 취득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또 교회에서는 중국에서 어학연수 한 달 다녀오고, 또 교구 찬양대회 또 하고, 전도 지도자 학교 하고, 학교 입학 설명회 준비하고, 학예회 하고 하니까 뭘 이렇게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서 야, 내가 참 일을 뭔가 많이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일을 많이 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아웃풋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웃풋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아웃풋이 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소비하고 빠져나가는 거니까 인풋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고갈되는 거죠. 혁기가 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막 사용하다 보면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거나 잠이 충분히 자지 않으면 소진이 돼서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병이 생기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봤더니 우리 안에 뭔가 들어와 있어야지 그 일들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일은 참 많이 했네. 뭔가 움직이기 많이 움직였네. 뭔가를 많이 또 만들어 갔네. 열심히 노력을 했네 라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엇으로 내가 채우고 있었나, 무엇으로 채우고 있었고 내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때 그렇게 많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습니까? 라고 돌아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계획을 세워야겠다. 네, 하나님을 사랑할 계획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짤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뭔가를 성취해야지, 이제 이뤄내야지 막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고 할 계획은 잘 세우는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뭐를 만들어내야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을 계획, 우리를 힘있게 준비할 계획, 이런 계획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계획,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보면요, 일하다가 지친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행위와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이거를 내가 아노라. 근데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교회적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힘쓰고 수고하고 애쓴들 나랑 함께 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뭐 요즘에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부부간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들 많잖아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니까 뭐예요? 그 연애 때의 그 사랑이 식어졌다. 각자의 자녀를 키우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결혼을 했다고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면서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서 감싸주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마음이 멀어진 거죠. 경제적으로는 막 둘 다 맞벌이하면서 막 잘 돼가요. 하지만 둘 사이에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와 같이 이야기하자. 잠시만요, 저 가서 뭐 하고 올게요. 기다려주셨어 하나님이. 그래, 시간이 됐느냐, 나랑 같이 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데 잠시만요 하고 바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만나는 시간이 없어질 때 우리의 성과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의 하나님과의 사랑했던 기억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제 기억나는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매주마다 이렇게 오고 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 시화로 대전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라올 때 이제 차에서 부흥회를 혼자 합니다. 딱 CCM 그때 당시 MP3 이런 데다가 음악을 다 넣어서 카 오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연결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부흥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운전하면서 막 들썩들썩 하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러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최근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친정 갔다가 고양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딱 적막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옛날 생각이 나서 찬양을 딱 틀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요한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로다 하면서 딱 찬양이 나오는데 막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순간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창피하니까 옆에 이렇게 아내가 나를 보나 봤더니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유민이도 자나 봤더니 유민이도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하나 납니다. 또 제가 대학 시절에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갔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 매주 나갔어요. 심지어는 비가 와도 나갔어요. 눈이 와도 우산 쓰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가서 뭐 하냐면요, 가면은 한 5명, 6명이 먼저 노방 찬양을 20분, 30분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통기타를 쳤거든요. 그러면은 겨울에 하잖아요. 손가락이 진짜 얼어. 그래서 막 치다가 나중에는 대충 안 잡고 그냥 이렇게만 쳐요. 손가락 이거를 원래 코드를 잡아야 되잖아요. 쳐야 되는데 나중에는 풀고 그냥 대충 쳐요. 그러면서 이제 노방 찬양을 막 할 때도 노방 찬양을 이제 막 처음에 부를 때 창피했어요. 옆에서 저도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가면 2가지를 해라. 전도하는 거 배워라. 그다음에 큐티하는 거 배워라. 그래서 그 동아리 2개를 제가 꼭 지켰거든요. 그래서 전도 동아리를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우리 전도 동아리는 나가서 노방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창피했어요. 저걸 또 내가 항상 길 가다가 보면은 왜 저러나 싶었던 거를 내가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못하죠 제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박수 치고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닌가 보고 땅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찬양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가면은 뭘 시키냐면은 그 외치게 해요. 외치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면은 선창하면 다음 우리 같이 다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후창을 같이 복창을 해서 같이 해줘요.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했었던 날이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창피한데. 한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외쳤는데 제 마음에 되게 이제 뭐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오면서 그 뒤로 제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주되심, 예수가 주되심을 외쳤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러면서 전도하러 막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가서 전도하면은 사람들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심지어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 사형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다가 설명을 혹시 들으시겠어요? 안 듣겠지? 네. 들으세요? 그래? 이상하다 하고 했어요.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멘트가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의상 그냥 물어는 봐야겠다. 영접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내가 당황스러워요. 하실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하지? 그러면서 같이 영접기도 하고 이제 교회로 또 안내했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믿음이 확 떨어졌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군대를 다니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복귀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져서. 근데 이제 동아리는 계속 했어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전도를 해서 나는 잘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단 말이죠. 하는데 그거를 또 읽으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랑 논쟁도 했어요. 야, 너 이 사람 오늘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이 사람이 가짜로 하는 거면 어떡하냐. 친구들이랑 막 논쟁도 했었어요. 나는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거짓말한 것 같다. 분명 영접기도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막 대충 했거든요. 막 급해가지고 아주 가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하길래, 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난 모르겠다, 이런 오고 가면서 그럼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막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모른다, 저 사람의 고백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냐, 우리가 할 몫은 그냥 전하는 것까지다, 그리고 믿어주는 거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가는 게 옳은 태도인 것 같다 하고 그런 막 토론을 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그렇게 막 나누고 나서 학교에 돌아와서 제가 기숙사에서 혼자 있는데 제가 스스로 한 번 더 그렇게 전도 활동을 다 하고 돌아와서 스스로 하나님 옆에 제가 스스로 영접 기도를 제가 다시 했었어요. 한 번은. 왜 다시 했냐면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진짜 복종해서 그리스도로 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돌아오니까 한 10시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씻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고 왔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에 모시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때 책상 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뭐 그 전에 제가 뭐 체험 안 했겠어요? 다 했죠. 다 했는데도 한 번 더 고백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회개하고 또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나뒹굴었던 순간도 기억이 나고, 또 전도하면서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구나 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기도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순간, 나의 기억에 남았던 순간, 하나님과 내가 독대했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에너지가 돼서 여러 가지 교회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게 할 에너지, 큰 경험, 이런 것들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사랑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수고를 많이 했으나 이 관계가 멀어졌다, 사랑에서 멀어졌다, 첫사랑을 좀 다시 회복해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가 일에 몰두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내년에 꼭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예배를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라는 개념이 설교, 목회자의 설교 노름이 돼버렸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그날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회중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면 그날 예배가 다 같이 망쳐지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좀 왜곡된 예배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을까요? 한 사람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그날의 예배가 목회자의 설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그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실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게 맞을까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목회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성도님들이 잘했네 못했네 이걸로 평가받는 공연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지만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죠. 목회자 혼자 드리는 게 아니란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되 그 설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가. 만약에 목회자의 혼자만의 설교 노름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라면 이 중에 설교 드리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나머지는 듣고 박수치고 잘했네 못했네를 평가하는 거니까. 축구 경기, 축구 누가 하는 겁니까? 축구 선수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중들은, 관객들은 보고만 있잖아요. 축구 누가 했습니까? 축구 선수가 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여러분들의 죽은 심령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거기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설교를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훈을 주셨단 말이죠. 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다 들을걸요? 목사님 설교 못하니까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어떻게 되셨죠? 배척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그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 또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서는 제자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히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덴은 신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확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인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로 글을 쓸지라도 멀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 이들에게 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왜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받는 청중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자기는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받는 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와 열매가 달랐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을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목회자, 설교자만의 설교 노름으로 예배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집중할 때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한마디의 단어로도 하나님께서는 감화 감동하신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사랑할까요? 바로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찬양. 오늘도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보냐면요, 임바울 간사님 찬양 참 열심히 잘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 찬양했으니까 누가 잘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박수를 치면 고개를 이렇게 한 각도가 한 30도? 30도에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바울 간사님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120도 이렇게. 이야, 저 사람 참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한다. 또 우리가 흑인들 가스펠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막 그냥 리듬감이 그냥 할렐루야 막 그래서 막 하면서 막 나도 같이 이렇게 치고 싶을 정도로 어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고,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정말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그 예배가 막 축제예요, 축제. 막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온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막 같이 외치고 막 하는 게, 이게 찬양의 참 기쁨이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하고 같이 또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인들이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금요 예배를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요일이 되면은 저녁 시간에 얼마나 쉬고 싶으냐 이거죠. 쉬고 싶고 지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 시간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의 그 마음은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 마음의 영혼이 많이 피폐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도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에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화장품 판매를 하셨대요. 화장품 판매를 하시는데 열심히 팔다 보면은 제일 잘 파는 데가 이제 그 술집 같은 데 있잖아요. 가서 거기 가면은 여성들이 화장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가서 팔러 가면은 그 안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별 얘기를 욕을 하고 막 별 얘기를 하고 막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1시간 영업하고 나오면은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몸에 이제 담배 냄새가 막 찌들어서 교회에 와서 막 앉아 있는데 막 사람들이 눈치도 보인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 담배 피고 온 거 아니야? 자기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면서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영혼의 그 무거운 죄악과 찌든 때들을 찬양을 통해서 많이 씻겨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 맞다. 이 예배가,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그렇게 마음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 갈등과 여러 가지 그 피말리는 그 경제적인 사업의 그 순간과 직장에서의 그 고통과 많은 갈등 속에서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져 있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찬양은 우리 가운데 영혼에 놀라운 회복을 줄 수 있습니다. 찬양은 히브리어로 테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칭찬, 감사,
영광, 명성, 유명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풀어보자면 자랑하고 드높이고 빛낸다. 그러니까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막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감정적인 터치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찬양이 하는 모습들을 또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우리 24 장로와 여기 안에 있는 네 생물들이 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어린 양의 피로 희생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부활하셔서 그 보좌에 앉게 하시니 그 영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수다한 무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장면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구나.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곧 지금 하늘에서 많은 천군과 천사와 그의 백성들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승리를 자축하며 악의 권세가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 예배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승리와 구원하심을 확증받은 사람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이미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그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고 난 아직도 아닌데요, 난 아직도 멀었는데요 라는 상황과 상관이 없이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혼의 시간을 보낼 것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시는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는
만남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도 말해야죠. 그렇죠? 왜 우리가 보고 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한테 간구해요? 간구는 하면 안 됩니까? 간구해야 돼요. 그럼 뭐 어디 간구는 딴 데 가서 다른 신한테 합니까? 아니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속에 있는 것까지 내어서 아뢰야 돼요. 깨끗하게 아뢰드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고 집에 돌아간다면은 절반짜리 기도예요. 완성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싹 가버려요. 그게 대화입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야야야 일로 와봐. 야 있잖아, 나 오늘 있잖아, 너 기가 막혔다. 나 이걸 그래서 맞다 나 이거 좀 사주고 너 해주면 안 될까? 잠깐만 갈게.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내가 어떤 거를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뭐 피드백이 온다든지 반대하면 반대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오고 가는 것들. 기도를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그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응을 얻기까지 기도가 쭉 나아가야 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의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에 우리 안 보내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집에 갔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외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못하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혼미함과 혼탁함이, 그 영적인 둔함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었는데도 그가 몸이 비대했잖아요. 그 비대함은 영적인 비만입니다. 영적 비만. 잘 되니까 나 예배 잘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예배 안 빠지고 성실하게 하니까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안주해 버리는 것. 긴장감이 사라진 거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난 못하고 있지 않아. 하는 것들이 긴장감을 사라지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엘리 제사장 가운데. 그러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듣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먼저 간구를 통해서 다 쏟아내야 돼요. 다 할 얘기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정신과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잡음들이 하나씩 꺼지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엄청난 몰입이에요. 그게 엄청난 집중과, 그리고 방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내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말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하고 뚜렷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 아주 민감한 가운데에 분별력, 그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하세요. 굉장히 성령의 음성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굳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말하면 시험에 들 것 같아. 그러면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막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고난이 막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음성을 찾아서 막 들어가는 행동과 기도의 시간을 막 가져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주목하고 봐요.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그러면은 돌고 돌아서 정확하게 그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도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정확하게 짚었다. 내가 그 말을 1년을 참았어. 근데 정확하게 그거를 딱 집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가운데 기도를 하러 싹 들어가 보면은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그 근본적이고 더 세밀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닥쳐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이 그랬어요. 결혼을 놓고 막 하나님 앞에서 안 되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문제는 뭐였냐면 저와 사모님과의 관계였어요.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사모님과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매였었고 제가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이제 연애를 해볼까 하는데 제 마음에 들어서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얼굴이 갑자기 뭔가 등장해. 안 돼. 너는 왜 저런 여자를 골랐어? 하면서 갑자기 그게 뭔가 나를 가지 말라고 막 막아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이제 못 만났어요. 내가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제가 사모님께 종속되어 있던 거지. 그게 마음속에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성인이 돼서 사모님하고 이제 풀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사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많이 자유롭게 하는데 내가 스스로 또 잡혀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모님과의 관계를 푸니까 결혼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 걸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나는 분명 결혼에 대해서 그냥 뭐 연애하고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더 근본적인 것들 이거를 조명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조명해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의 문제는 그 환경에 관련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안에 더 정확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뭐 병원에 가서도 이런 게 있나 보죠. 뭐 병원에 가서 막 기침을 해서 막 목에 대한 약을 막 먹었어요. 병원을 옮겼더니 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막 찾는 거지. 이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고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신학교 갈 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회개할 마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던 말씀들,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싫어서 제가 도망쳤을 때, 또 제가 유학 가려고 저만의 계획들을 세웠을 때,
또 이바울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여겼을 때, 나는 무지하다고 했을 때, 대안학교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저희 안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게, 저는 모든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도하러 들어가서 주셨던 그것만을 신뢰해요. 그것이 정확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감각들, 또 그러한 순종들, 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별하는 여러분 영혼의 그 양심의 살아남, 이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셔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에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액션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고 아예 명확히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정확하게 써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제가 생각하는 계명이란 도덕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가시는데 도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착하고 일체화되는 거가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할게요. 왼뺨을 맞았으니 오른뺨을 댈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요? 알아서 죽을게요. 뭐 이렇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우리 영혼의 영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들, 그게 계명을 우리 가운데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 이제 올 한 해 어떤 말씀들을 좀 반복적으로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 저한테 좀 반복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최근에도 그렇고 또 몇 개월 전에도 저로 하여금 계속 제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경로는 설교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참 재미있는 게 설교를 어느 날 잘 하고 돌아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금요일 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만족이 올 때가 있어요. 너 오늘 참 말이 쉽게 잘 나왔다. 오늘 참 또 재밌게 잘한 것 같다. 오늘 은혜가 있었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부유해졌죠. 만족이 됐죠. 그러면은 다음에 할 때 대충 준비해요. 이번에도 잘 되겠네. 그렇죠? 근데 오늘 죽 썼다. 오늘 내가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오늘 말을 잘못했다 하면은 집에 끝나고 내려갈 때 호다닥 도망가요. 창피해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 스스로는 나 오늘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하고 막 부끄러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음 달 설교를 그날 지난달에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게 마음이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마음의 가난함이란 이런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자가 성실하게, 겸손하게,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성실하게 준비하거든요. 몇 번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합니다. 겸손한 가난한 마음이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네. 마음에 풍족이 오고 만족이 오면요,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시니까 뭐 목장 예배 때 뭘 했어요? 또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내가 교회에 정착시키고 안내했어요? 또 내가 어떤 일들을 같이 주도했어요? 딱 잘 되면은 마음에 풍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가난이 와요.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쭉 유지해 가는 거,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계속 이런 마음들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계속해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끊임없는 가난함을 주시고 작은 실수에 민감하게 낮아지게 해주세요. 네, 작은 실수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라도 제가 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말씀들이 올 한 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칩니다. 마지막은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의 본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몸이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면 이 교회가 바로 몸입니다. 몸. 그래서 이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가슴이 아파요.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 이야기 했다 이거지. 나한테 기도하는 척 해놓고 내 이야기 했다 이거지. 근데 저는 참 그 얘기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사단이 또 이렇게 속이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운데, 서로 가운데 이야기들이 또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또는 이거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시험에 들게 또 했구나. 그러니까 교회 딱 안 나가고 있죠, 그 사람들. 교회 안 나간 지 몇 년 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글들이, 여러분 나중에 뭐 유튜브 댓글 한 건 한번 봐보세요. 그런 글 엄청 많아요.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 시험에 들어서 안 나가요 하면서 막 자랑처럼 여기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시험에 들면 나가고 시험에 안 들면 남아있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그로 인하여서 나를 비춰보고 갱신하고 넉넉하게 이길 힘까지 허락해 주시는 곳이 교회에서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룬받아야 할 영역인 거예요. 물론 교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을 때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막 나가시다가 인사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아줘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본인이 시험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진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험으로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더 주의해야겠지만 우리는 또 그 반대로.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이겨내고 감정의 골을 우리가 또 나만의 이렇게 집중돼서 나만의 몰입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또 해소하고 이겨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관계의 축복을 주세요. 관계의 축복.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넉넉하게 저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서로 용납되는 일. 저 사람의 문제도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C.S. 루이스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를 글을 쓴 C.S. 루이스,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그리고 영국의 작가 중에 한 명인 찰스 윌리엄스, 이 세 사람은 절친 중에 절친입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C.S. 루이스가 이제 무신론자일 때 그를 전도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대화하면서 전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 세 사람이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스가 죽었으므로 찰스의 농담 때문에 특이하게 반응했던 톨킨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사라지면서 톨킨을 제가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갖게 되었습니다. 우정은 둘보다 셋이 즐거워지고 셋보다 넷을 더 즐거워합니다. 우정은 공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랑 정택현 전사님이랑 임바로 간사님이 셋이 대학교 동기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우리 셋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케미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빠지게 됐어요. 둘만 있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정택현 전사님이 웃기게 했을 때 임바로 간사님이 하는 반응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막 반응을 막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은 꼭 정택현 전사님의 어떤 행동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그 반응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정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인간이라는 모습은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같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 이 사람이 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 오니까 얘가 밝아지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오니 우리 딸이 가정에서는 조용한데 학교에서는 다른 모습을 막 보여주네? 이렇게 발표를 잘하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네? 나랑 있을 때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글을 읽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인간일지라도 너무나 풍부하고 다양한 면이 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힘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걸 꺼낼 수 없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주님과는 얼마나 더 그러할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자, 이 이야기를 이어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죠? 하물며 사람도 여러 명으로 앞에서 이렇게 가족이랑 있을 때랑 친구들이 있을 때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습은 더 그러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그 각양각색의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다양하고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각양각색의 묻어난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다 보면, 쉐어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셔야 합니다. 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최근에 우리 20살 교회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예로 영광이, 요셉이, 진수, 인철이, 유철이, 찬영이, 이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제가 같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얘들아 토요일날 큐티 하니까 카페팀 얘들아 와라 그러면은 저 청소해야 되는데요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 와라, 안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한 달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세븐파워 중고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곧바로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거의 약 한 달 반을 그 영적인 자리에 막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 이 공동체가 확 이렇게 성장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물어보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매주 뭐 화요일인가 목요일 날 이렇게 그 모임을 하더라고요. 무슨 모임을 해? 그 뭐 줌 모임 해가지고 같이 오늘 있었던 말씀, 우리 말씀 나누자, 그런 얘기를 누가 꺼냈다는 거예요. 대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 모이면서 이거 같이 큐티 화상 통화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일 좀 대단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이제 인철이라는 친구가, 제가 그렇게 또 주목하지는 못했어요. 인철이 그렇게 교회 중고등부 때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저놈의 인간 뭐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이 정말 그 많이 변했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신학적인 질문을 막 하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걸 던진대요. 그 이야기를. 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계획하심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막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행하는 게 그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20살 친구한테 그 얘기를 던져요. 그러면 애들은 혼란스러워서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인철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 하면서 제가 많이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 녀석 보통이 아닌데 이 교회 안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이번에도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복되고, 교회가 이렇게 중직자들이, 또 권사님들도 이번에 권사 임직 받으시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울 사람이 없어서 못 세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세울 사람이 없어서 못 세우면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있으면은 집사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권사님 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 권사님 받으시고 다 장로님 되시면 어떡하나. 또 청년부 안에서도 새로운 셀리더들이 이번에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청년들이 올라와서 기존에 하나님 앞에서 좀 헌신하기를 좀 바랬는데 저 친구가 아직은 힘들 것 같다 생각했던 친구들이 올해 또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리더를 세우는 게 큰 복입니다. 아무나 못 세워요. 뭐가 때가 돼야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이르렀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들어오고 함께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네. 많은 일꾼들이 또 요셉지도학교에서도 이번에 또 새롭게 또 행정으로 고하원 선생님 들어오시고, 또 교육 디렉터를 세웠어요. 김태린 우리 집사님을 교육 디렉터로 세워서 이분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사교육 하시는 거에서 엄청난 많은 지식과 인맥과 이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교육에서도 많이 이런 거를 하셔서 뭔가 교육 쪽에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 지혜를 우리 학교에 좀 같이 접목해서 세워야겠다. 그래서 교육 디렉터로 같이 하게 됐어요.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꾼들이 막 와서 교회 안에 함께 하니까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우리 고하원 선생님이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니까 이 함께하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또 막 드러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들어오고 함께 되어질 때 성장하고 나누고 우리가 부딪혀지고 나를 돌아보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오기를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동하는 종으로서 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세요. 친구로. 같이 가자. 동주야, 힘드냐? 힘내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힘드냐? 좀 쉬어라. 나와 같이 좀 쉬자. 안식하자. 노동에 너무 이렇게 쫓기듯이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찐득한 사랑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과거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했었던 일들 막 많잖아요. 그렇죠? 그 첫사랑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또 내년에는 그렇게 수고하는 것도 또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랑의 기억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또 마음의 원동력이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로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시간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